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17일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3시 1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15시 10분.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지금 벌써 주일이죠. 네. 오늘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이 우리 sanctification, 성화의 삶, 거룩하게 사는 삶의 7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 11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수감사도 지나야 되고, 크리스마스 지나야 되고, 연말 연시 지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뭐냐게 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한다면, 그럼 2026년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나? 자,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2026년에 무엇이 올까를 잠깐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누가복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한 번 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 급하게 돌아가고 너무 빨리 돌아가고 세상의 마지막에 오다 보니까 모든 것이 빨리 지금 돌아가고 있나이다. 이 경랑하는 이 험한 시대 안에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각기 있는 자리에서 각기 당하는 풍랑 속에서 그 각기 몰려오는 그 파도 안에서 여러 사람을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 유튜브 식구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는 검이 아니라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합니다. 하면은 그 불하고 검이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우리한테는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 마태복음 10장을 다시 가보시게 되면 15절서부터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러면서 16절에 말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하고 그 마태복음에 있는 말하고는 거의 같은 시간에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 같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편집이 그렇게 된 거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즉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주러 왔다. 이 말을 갖다가 이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너희는 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그 결론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6장 가시게 되면 이런 아주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의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그 날씨는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어떻게 못 구하냐.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의 표적을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몇 개만. 이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몇십 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할게요. 2018년에 미국에서 한 주일에 교회 1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 주일에 100개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그 폐업한 교회들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술집이 많이 됐습니다. 즉 강대상 남겨놓고 십자가 남겨놓고 의자를 몽땅 치우고 술집을 만들어 버렸어요. 술집을 만들면서 저쪽 뒤에다가 러브 쉐이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건 제가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할 수 있는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개판이 됐죠. 근데 2025년을 보니까 자 2025년이면 거의 작년입니다. 네? 그 작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주일에 교회가 200개씩 문을 닫았습니다. 200개씩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 시대 표적의 그 1번입니다. 자, 교회가 뭐 때문에 문을 닫습니까? 교회가 뭐 때문에 문을 닫습니까?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이 목사라고 하는 자체가 성경에 있는 말이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에 뭐가 나오느냐? 12장 32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면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모으는 거는 예수님 몫입니다. 하면 교회가 문 닫으면은 거기서는 문을 닫은 교회 안에서는 그 예수님이 올려졌습니까? 아니면 아예 없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들리면 내가 사람을 모아오겠다. 즉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들리면 사람 오는 거는 하나님이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문을 닫았다. 자, 한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없으니까 문을 닫은 거죠.
아니 그건 간단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시대 표적의 1번이 그겁니다. 아니 미국에서 2018년에 교회가 100개씩 문을 닫았는데 25년에는 200개씩 문을 닫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들리면, 근데 예수님이 들리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그 문 닫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좀 이제 보겠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1999년까지 순교당한 숫자와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 순교한 숫자가 어떤 것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1999년까지 순교한 숫자와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 순교한 숫자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 순교한 숫자가 더 많습니다. 신문방송에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을 전체가 없어지고, 중국에서 어떤 애한테 중국에서 우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았습니다. 엄청 큰 교회가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뜯어내서 불을 지르고 그 다음에 기증기가 와서 교회를 허무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거니까 통계를 보시면 됩니다. 자, 지진, 화산,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1999년까지 그리고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2000년 지나서부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자, 기근, 홍수로 죽은 사람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천하시고 나서 1999년까지 기근, 홍수로 죽은 숫자가 2000년서부터가 더 많습니다. 2025년 4분의 1세기밖에 안 지났습니다. 자, 질병은 어떻습니까? 주님 승천하고 나서 1990년까지와 2000년서부터 2025년까지 그 질병 숫자를 보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이즈가 하루에 몇 초에 한 사람 에이즈 걸리는 줄 아십니까? 나라 통계 말고 세계 통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때문에 이 아프리카에서는 작은 촌 하나가 하루에 하나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통계는 우리한테는 절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한 6년, 7년 전에 미국 법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존 케리 그 상원의원이 있을 때 그 법이 바뀌었는데, 존 케리 상원의원이 어떤 법을 냈느냐, 에이즈 환자도 미국에 방문할 수 있는 비자를 주자라고 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아직 있는지 모르겠고 그 법을 스탑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게 통과되고 미국은 자유의 나라, 아니 에이즈 걸린 사람을 미국에서 여행객으로 받으면 뭐가 돼요? 그런 것이 이제 그 순교자를 봐도 그렇고 어떤 질병을 봐도 그렇고 차이가 안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1999년까지 그리고 2000년서부터 근데 2000년도서부터 시작된 게 또 하나 아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됐는데 그 통계를 낸 거는 미국하고 독일밖에 없을 겁니다. 불란서에서는 그 통계를 낸 건 나라에서 아마 숨겼을 거예요. 블랙 어웨이커닝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신병자 환자 수가 급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하는 게 2000년도입니다. 블랙 어웨이커닝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예? 하면은 지금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망해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재앙은 2000년도 지나서부터 급격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벌어진 거하고, 그 다음에 서기 2000년서부터 지금 25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0년과 25년을 비교하게 되면 25년 동안 일어난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세 번째를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설명을 좀 이제 하겠습니다. 십자군 원정의 제1차가 1096년이었습니다. 주님 태어나신 다음에 1096년에 제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9번째 십자가 원정이 주님 태어나시고 나서 1272년입니다. 근데 보통 학자들이 그 십자군 원정할 때 하나를 빼놨습니다. 1212년에 Children Crusades, 어린 아이들 크루세이드가 있었는데, 애들한테 하얀 옷을 십자가 박힌 옷을 입혀가지고 무조건 전쟁터로 보냈는데, 그게 전쟁터로 간 게 아니라 노예로 다 팔렸어요. 그래서 Children's Crusade라고 하니까 그것까지 합하게 되면 그 10번입니다. 자, 크루세이드가 끝나면서 시작된 게 뭐냐게 되면은 1250년도서부터 시작된 게 뭐냐게 되면은 이걸 갖다가 영어로 글로벌 커런시라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잘 못 다녀서 모릅니다. 비싼 말은 모릅니다. 제가 글로벌 커런시니까 그 세계에서 무역을 할 때 몽땅 다 그 돈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무역한다는 거죠. 근데 1450년서부터 1530년까지 80년 동안은 이 포르투갈이 이 은동전과 금동전 가지고 세계 무역을 다 80년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은동전을 100개 만들면 금동전은 하나쯤 만들었죠. 1530년서부터 1640년까지 110년을 스페인에서 만든 은동전과 금으로 만든 동전 가지고 통제를 했습니다. 1640년서부터 1720년까지는 80년 동안 네덜란드에서 은동전과 금동전 가지고 세계 무역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80년 동안은 어느 나라 가서 무엇을 사든지 간에 네덜란드에서 만든 은동전과 금동전이 합치면 아무것도 못 사고 못 파는 거예요. 1720년서부터 1815년까지는 95년 동안 불란서가 똑같이 했어요. 또 그거를. 근데 1815년서부터 1922년까지는 105년 동안 영국이 은동전 가지고 세계 무역을 다 장악했어요. 105년을. 하면은 1920년서부터 올해까지면 104년 됐습니까, 지금? 106년 됐죠? 네? 자, 그때서부터 이제 106년을 뭐를 가져있냐면은 미국의 종이지폐 달러 가지고 했습니다. 아직도 달러가 세계 무역의 글로벌 커런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커런시는 한국말로 제가 좀 고급스럽고 비싼 말 모르니까 그건 이해를 좀 하세요, 여러분이. 근데 그 미국의
그 달러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에서 출판한 돈이 아닙니다. 영국에 있는 영국의 중앙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만들어서 미국 정부에서 그 돈을 사가지고 국민들이 쓰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동인지 이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이게. 그 중간에 그 미국에서 돈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자, 근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암살당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이제 존슨 대통령이 텍사스에서 워싱턴 DC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명령 내린 게 그 미국 재무부에서 만든 돈의 그 동판 있죠. 그 산소에 넣어서 다 녹여버려라. 그리고 그때서부터 미국 정부가 그 출판한 그 돈들 몽땅 다 막아가지고 불을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좀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거 돈 엄청 나요, 지금 그게. 그때 만든 게 5불짜리예요. 미국 재무부가 만든 돈이 5불짜리인데, 아직도 그게 콜렉터 아이템으로 지금 돌아다니는데 엄청 비싸요, 그거 지금. 자, 하면은 지금 106년째 미국 집회가 세계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계 국민이 늘어나면서 돈을 찍어내도 상당히 안 됩니다. 그게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면 그 수요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미국 밖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는 그 부잣집 냉장고에 얼리는 칸에 뭐가 있습니까? 100불짜리들 이만큼 와가지고도 지금 다 얼려놨다고 하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100불짜리들이 그 미국의 통화가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바뀌면 미국 밖에 그 얼려놓은 돈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돈이 아니라서 종이 조각입니다. 미국 달러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영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해서 미국 정부에서 사가지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미화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면 그 다음 날로 미국 밖에 있는 모든 얼려놓은 돈은 다 종이 조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그겁니다. 세계가 박살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입니다. 자, 지금 적그리스도의 길이 열리고 시작하는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 날씨는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하면서 이건 비바람인데 라고 느끼면서 세월이 오는 건 못 느끼십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분별을 못하느냐. 제1번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게 되면은 이런 것이 누가 말 안 해도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오늘 봤죠? 응?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같이 보낸 것 같도다. 즉 칼이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불을 주러 왔노라. 그 말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놔라. 즉 뱀과 비둘기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뱀이라 그럽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짐승 중에서 위험을 제일 빨리 감지하는 짐승이 뱀이라 그럽니다.
아니 이건 동물학자들이 하는 말이니까 제 얘기 안 믿어도 돼요. 그 구글 치면 나와요. 위험을 제일 빨리 감지하는 것이 뱀이라 그럽니다. 즉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구분 못하니? 시대 구분하는 거는 뱀같이 지혜로운 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귀를 열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위험을 감지하게 하는 거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우리 노숙자 목회를 하면서 본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노숙자가 돈 하는 목사들한테 꽂혀가지고 그 나라에서 음식 사무라고 푸드 스탬프 같은 걸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반값에 받고 팔아요. 근데 그거를 사가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교회 집사들이 나와서 그거를 반값에 주고 사와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지네들 음식 사가지고 해먹는데 그거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게 들어갔다가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 안 할게요. 자, 즉 이 천기는 구분하면서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거는 지금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는 게 뱀 같은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즉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두 번째는 뭐냐게 되면은 그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 비둘기를 보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화하고 비둘기는 어떤 관계냐? 평화는 비둘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비둘기의 그 표징은 뭐냐? Purity and innocence. 순결하고 innocent, 순수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도 잘 못 나와가지고 제가 비싼 말들 몰라요. 그러니까 innocence and purity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즉 순수하고 순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뜻은 조금 다르지만 이제 뉘앙스가 이제 조금 바뀌겠지만, 자, 한다면 비둘기같이 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순수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계단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되면 순수하고 순결하게 산다.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하게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눈이 열려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보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세 번째 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거는 어떤 말이냐? 맞아요. 유태인 문학에서 보면은 마음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즉, 맞아요. 히브리 그 문학에서는 혼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헬라어 개념에 혼이 들어가 있지. 히브리 개념에는 영하고 몸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즉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그냥 누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말을 갖다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순수한 한국말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백치아다다가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좀 표현이 조금 핀트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백시 아라다 같이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만 기다린다고 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천국이 네 거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큰 표본이 성경에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6군데에 걸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여준 것만 하셨습니다. 즉 가난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표정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준의 것입니다. 하고 자, 두 번째, 가난하고 뿐만이 아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 자, 뭐가 애통한 겁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관계 때문에 애통한 겁니다. 내가 은행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끊어진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애통을 하게 되면 위로를 받는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위로를 한다는 거죠. 즉 위로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 표현하는 게 하나 있죠.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가 아버지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먼저 봅니까?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가 먼저 보고 뛰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을 가지고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어느 못된 녀석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고 박았는데 못을 박다가 피곤해서 좀 쉬려고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즉 십자가에 달렸던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 물과 빵을 가지고 먹이면서 자 쉬었다가 또 해봐라 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온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이해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지금 이게. 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뭐였습니까? 우리같이 자격이 없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의입니다. 그 말은 로마서 15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 처음 믿는 자들의 짐을 네가 져줘라. 네가 그들을 돌봐줘라. 네가 처음 믿는 사람들 봐줘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남는 거 주면 구제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거를 나눠서 주는 걸 가지고 긍휼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나한테 남아있는 거 주면은 구제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거를 나눠서 주면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하는 거는 전혀 다르죠.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오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보면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즉 비둘기같이 온전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얘기를 듣지. 하나님한테 시대 변화를 보게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 말을 가지고 우리 히브리서에서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히브리서
1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자, 어떤 화평입니까? 어떤 화평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화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평하는 겁니다. 하면서 나오는 말이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지금 마태복음에 비에리투시라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와서 몰라요. 비에리투시라고 하는 한국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룩하게 사는 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즉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가 분별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시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심령이 애통해야 되고, 심령이 온유해야 되고,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순청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음의 청결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이거를 지나야 청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와 있는 거 안 보입니까? 지금 이게 종이돈 세대가, 은 동전 금 동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종이돈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디지털 코인 가면서 모든 걸 감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들어오는 탄탄대로를 지금 길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대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쓸려 나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사그러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 돈 얘기가 아닙니다. 내 지위 얘기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봐서 시대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까? 만약 아직도 여러분이 나라가 잘 되겠죠 라고 생각하신다게 되면, 여러분,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시대의 변화를 보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와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어떤 파도가 몰려와도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도록, 이 소용돌이 속에서 교회에서 던져져 나오는 사람들, 그분들을 우리가 품에 안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희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아버지 하나님, 이 큰 풍랑 속에서 횃불같이 길을 잃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횃불같이 밝혀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길을 비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유튜브 시켜도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